민수기 7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할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아멘. 앞에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각 가문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헌물을 드리고 또 뒤에는 드려진 그 헌물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레위인들이 각기 회막 봉사에 쓰게 하라. 그래서 헌물과 봉사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오늘 7장부터 9장까지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7장은 헌물 드리는 내용이고 8장은 봉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이 드리게 하시는데 어떤 목적이 있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들이 오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7장 1절 보니까 7장 1절로 11절에서는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족장들이 헌물을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장막 세우기를 마쳤다. 이 장막은 이 구약의 성막을 지었죠. 그 성막을 다른 말로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 그 장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마친 다음에 이제 족장들이 다 모여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헌물을 드려서 그 헌물 가지고 또 봉사를 하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은 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막 세우기를 마친 후에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족장들에게 헌물을 드리게끔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얼마만큼 헌물을 드렸는지 어떤 내용을 드렸는지 그런 내용을 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자 장막을 마쳤으니까 그 장막에 불을 켭니다. 등잔대에 불을 켜는 장면 그리고 그 일에 봉사를 할 레위인들부터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가야 되는데 그들도 똑같은 죄인들이거든요.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부터 먼저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순서적으로. 자, 일단은 7장 1절로 11절의 내용이 장막 세우기를 마치고 족장들이 헌물을 드린다라는 말씀인데, 장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장막이라고도 하지만 또 성막이라고도 하고 또는 또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이 이름은 각기 달리 불려져요. 왜 그렇게 달리 불려지는가? 일단 장막이라고 말할 때는 이 따로 구별됐다라는 뜻이고요. 성막은 그 따로 구별된 그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장막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목적이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시기 위해서
그것으로 나오게 만드는 거죠. 거기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만나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제 성막의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성막을 왜 짓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하고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만들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셨고 이제 드디어 그것을 다 완성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9장의 내용은 여기서는 그 장막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씀인데 왜 이것을 세우라고 했는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29장 42절에 중반에 보니까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너희에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겠다 그 말이죠. 만나기 위해서 만나려니까 어떤 만남의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만남의 장소가 쉽게 말하면 장막이고 성막이고 회막인 거예요. 예,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그러니까 뭐 장막이라고 했다가 회막이라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이름은 바꾸는데 그때마다 약간씩의 의미는 달라요. 다르고 무슨 목적이냐.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강조하려면 성막 또는 장막이라고 해야 되겠고 거기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계신다 하면은 그거는 회막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예, 거기서 만나 가지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왔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겠다는 거죠. 예, 그런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만남의 장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여기 그 헌물이라고 하죠. 이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약간 의무감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이 성막을 완성하고 완성해서 세워놓고 그리고 첫 번째 쉽게 말하면은 낙성식을 하는 셈이에요. 지금 낙성식이라는 뭐 표현은 없어요. 표현은 없지만 성막을 세워놓고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사를 드리고 뭐 이런 일을 하거든요. 하는데 자, 오늘 드리는 이 헌물은 어떤 면에서는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각 지파별로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나와서 이 헌물을 드리게 합니다. 드리는데 뭘 드리라고 하냐면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니 자, 덮개 있는 수레 6대 그리고 소 12마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 12마리. 그러니까 이건 총량을 얘기하는 거예요. 총량이 수레 덮개 있는 수레가 6대고요. 그 다음에 그 소가 12마리예요. 그러면은 자, 지금 12지파 우두머리들을 오라 그래가지고 그 우두머리로 하여금 지금 이 헌물을 내게 하는 거거든요. 내는데 자, 소는 12마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소는 12마리고요. 자, 수레는 6대입니다. 6대니까 이거 좀 계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지파는 12지파거든요. 12지파인데 소 12마리라고 하면 한 지파당 한 마리씩만 가져오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수레는 총량이 6대밖에 안 되니까 이거는 두 지파당 한 수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레를 어떻게 두 지파가 한 수레를 만들죠? 이게 조금 복잡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수레도 그냥 수레가 아니라 덮개 있는 수레래요. 이 수레라고 하는 게 일종의 운반 기구 아닙니까?
운반기구인데 그냥 노출된 수레가 아니고 그 위에 지붕이 있는 수레예요. 이 수레는 아주 특별한 수레예요. 무슨 수레냐면 뚜껑이 있는 수레예요. 이렇게 하니까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수레 자체는 어느 한 지파가 맡고 뚜껑은 또 한 지파가 맡아가지고 둘이 연합으로 해서 하나의 수레를 완성한다. 이렇게 하려면은 두 지파당 한 수레니까요. 두 지파가 뜻이 맞아야 됩니다. 그렇죠? 뜻이 맞아야 돼요. 원래 이 수레를 소가 끌게 합니다. 소가 끄는데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그 수레가 소 한 마리가 끌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보니까 항상 그 두 마리가 끌더라고요. 두 마리가 끈다고 하는 것은 두 마리의 만약에 뜻이 안 맞으면요, 이 소가 제대로 수레를 못 끕니다. 못 끄는데 아무래도 그 두 지파가 한 수레를 만들고 소 두 마리를 내게 해가지고 한 수레를 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연합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두 지파 간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이건 특이한 케이스죠. 이런 헌물을 지금까지 드리라고 한 적이 있나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오늘처럼 지금 이 장막을 세워놓고 그리고 헌물을 드리는데 소는 12마리가 필요하고 수레는 6대가 필요하다. 이걸 나중에 보면요,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하냐면 이거는 이 장막을 이동할 때에 쓰는 그런 운반기구가 되겠습니다.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 해체를 하거든요. 만약에 구름이 이동을 하면 성막을 빨리 제사장이 걷어야 돼요. 걷어가지고 법궤 같은 경우는 고앗자손이 메고요. 그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수레에다가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앗자손은 수레가 필요 없어요. 자기들 손으로 들고 가야 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레가 필요합니다. 수레가 필요한데 그냥 일반 수레에다가 막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뚜껑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은 보면 안 돼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게 성소 아닙니까? 성소? 거룩한 성소라고 하잖아요. 이 성소는 원래가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은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일반 제사장들은 그냥 성소까지 들어가죠. 자,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그 제사장들 외에는 보면 안 돼요. 그래서 뚜껑 씌운 이런 수레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거 이렇게 헌물을 드리려도 이거는 모든 지파가 뜻이 맞아야 돼요. 어느 지파가 더 크다고 해서 우리는 더 많이 낼게 이렇게도 하지 않습니다. 또 어느 지파는 작으니까 우리는 뭐 조금만 낼게 이렇게도 안 합니다. 모두가 뭐 많이는 아니에요. 사실은 한 지파당 소 한 마리면 그렇게 큰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수레는 또 반절만 하라고 했으니까 그거 뭐 그렇게 큰 부담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요 장막 세우기 또는 그 장막 이동하기에 쓰는 그런 운반기구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둘과 소 4마리를 주었고, 자, 이것도 좀 특이하죠? 자, 일단은 어디입니까? 게르손 자손. 이 게르손은 수레 둘과 소 4마리. 수레가 둘, 소가 4마리. 자, 이렇게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 4과 소 8마리를 주고, 무라리 자손은
수레가 4대, 소가 8마리. 자, 그렇게 주라고 했고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자, 이것을 총 감독은 누구냐면 이다말이에요. 이다말은 대제사장 아론의 막내 아들인가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핫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직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자, 여기 고핫 자손이 있습니다. 근데 고핫 자손은 안 줘요. 아무것도 안 줘요. 왜요? 이들은 크게 운반할 게 없어요. 그냥 법궤하고 또 떡상하고 촛대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그냥 책상 하나 정도, 요 강대상 하나 정도예요. 딱 요 강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 채를 꿰놔가지고 둘이 들면 딱 맞습니다. 그래서 고핫 자손에게는 굳이 수레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주고, 이 무라리 자손은 왜 이렇게 수레가 4대나 되는가? 이 무라리 자손은 지난번에 보니까 그 굉장히 무거운 거 있잖아요. 뭐 기둥 같은 거, 이런 거는 굉장히 무거워요. 그런 것들을 운반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무라리 자손은 좀 많이, 쉽게 말하면은 소가 4마리가 필요해요. 소가 8마리나 필요해요. 수레가 4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게르손 자손은 뭐 무라리 자손만큼은 아니지만 좀 부피가 작고 좀 이렇게 접어서 넣을 수 있는 거, 그런 거기 때문에 거기는 소가 2마리면, 수레가 2대면 돼요. 그래서 수레 2대에다가 소 4마리. 이게 이제 어찌 보면은 그 업무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업무의 그 크기나 내용이 조금씩 다 달라서 이렇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거 받는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걸 먹거나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찌 보면 뭐 보상 차원도 아니에요. 이거는 총 하나님이 헌물을 바치게 해가지고 그 바친 걸 가지고 이 레위 자손, 이들이 전부 다 레위 자손이거든요. 이 레위 자손들이 봉사하는 일에 쓰게 하려고, 다른 용도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일에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철저하게 거기에 맞춰서만 헌물을 드려라. 더 많이 드릴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요거는 딱 정해진 헌물입니다. 적어도 안 되고요. 많아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뭐, 이동하는데, 고기만 쓸 거니까. 그 목적이 딱 있어서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장막을 세우고 이동하는데 필요한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해서 이렇게 헌물을 바치라고 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 연보 그런 차원은 아니에요. 이거는 자원도 아니에요. 자원하라는 말이 하나도 없죠. 원래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헌이라고 하는 것은 바칠 헌자입니다. 이거는 의무적으로 내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연보할 때 이거는 이건 버릴 이거는 자원하는 거예요. 자원. 이건 자원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보의 개념하고 이거는 다르다. 의무적으로 내는 것이 가끔 있지요. 가끔 내는 것이 뭐냐면은 성전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 자기 속죄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전에 갈 때마다 많이 내는 건 아니에요. 이 의무적으로 내는 것들은요, 원래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총회 소속이기 때문에 총회 산하 교회들은 좀 의무 분담금을 내게끔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뭐 억지로 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약간의 의무감을 부여하지요. 왜냐하면
많은 액수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1인당 1년에 10,000원씩 이거는 내야 된다. 그게 이제 우리 총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는 어찌 보면 증표예요. 예. 우리 교회가 우리 총회에 소속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총회 소속의 성도다라는 것을 성도들한테도 인식을 시켜주라는 거예요. 인식시켜 주려니까 많이 내면은 부담되니까 많이는 내지 말고 10,000원씩만 내라. 10,000원씩. 요거는 의무입니다. 의무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낼 필요도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적게 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그런 거 안 낼래. 그거는 이 자원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의무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의무적으로 좀 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도 그런 어떤 의무적으로 내는 그런 헌물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조금 더 볼까요?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에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예, 기름을 바르던 날에 그랬는데, 예,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을 참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오홀리압과 부살레를 통해서 이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죠.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었습니까? 얼마나 또 거룩하게 구별했습니까? 하지만 이거 모든 것들이 다 땅에서 난 것들입니다. 땅에서 난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죄에 오염이 됐어요. 다 부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거룩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구에 기름을 바릅니다. 하나님의 기름이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을 합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야 비로소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바르기 전까지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냥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름을 바르는 순간 거룩하게 바뀌어져요. 사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 세상에서 태어났고요. 이 세상에 제약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죄에 오염돼 있지요, 다. 그래서 우리가 다 어찌 보면 다 죄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아예 죄에서 태어났고 죄와 더불어 살아왔어요. 이 상태로는 우리가 거룩하다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아무리 깨끗이 씻으려고 해도 거룩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무리들, 그래서 성도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죠. 그래서 저 밖에 있을 때는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써 비로소 성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성도가 되어지면 세상과는 다른, 차원이 다른 거룩한 사람으로 바뀌어졌죠.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이 어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헌물을 드리라는 말씀 하셨고요. 자,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83절까지 상당히 길지요. 내용이 많습니다. 많은데 그런데 내용이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자, 12절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는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 그의 헌물은 성소의 세겔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와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라. 이 두 그릇에는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웠고 또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웠고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며, 예, 아까는 이 헌물을 어찌 보면
좀 의무적으로 내라고 했는데 소와 그 수레를 내라고 했는데 여기는 좀 그거 말고도 또 있네요. 예. 뭐냐면 일단은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음발이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세겔이 약 11.4g인가 그렇습니다. 11g. 그런데 이 은이에요. 은반, 은그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은대야 같은, 은쟁반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음반 하나와, 근데 그게 이제 130세겔 무게의 음반 하나 그랬으니까, 한 세겔이 11g이라면은, 한 12g이라고 하면 약 12g 될 것 같습니다. 12g이면, 100g이면 한 1kg가 되나요? 1kg가 조금 넘나 보네요. 130세겔이니까, 한 1.5kg 정도 되겠네요. 은 1.5kg 정도의 그릇입니다. 자, 그리고 70세겔 무게의 은바리는 그거의 한 절반 정도 되는 거. 뭐, 은반이나, 은발이나, 그 사이즈가 달라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내용은 거의 같습니다. 같은데, 그것만 바치라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소재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채우고, 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13겔. 13겔이면은 한 120g. 그렇죠. 120g의 금그릇. 그러니까 금이니까 120g이니까 아주 크지는 않지만 120g이면은 보통 3.65g이 한 돈인가요? 120g 굉장히 많네요. 금이 그 정도면은 엄청나게 많네요. 계산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요. 예. 자, 13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라. 그것에는 향을 채우고. 그러니까 소재물과 향을 드리는데 그릇을 준비하는데 은그릇과 금그릇을 준비해라. 그 말이죠. 거기다가 소재물과 향을 채워라. 여기에 이제 소재물이고요. 일종의 소재물이고, 그 다음에는 15절에는요, 또 번제물로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이며, 요거는 또 번제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까 제일 처음에 드렸던 거는 그거는 봉사에 쓰기 위한 것이고, 이거는 제사를 드리기 위한 겁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한 거니까 이거는 소재 제사도 드려야 되고요. 또 번제 제사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번제는 수송아지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또 1년 된 어린 순양 한 마리. 자, 이렇게 이 번제라고 하는 거는 몽땅 다 태워드리는 제사죠. 그 다음에 16절 속죄 제물로 순념소 한 마리이며, 자, 우선 좀 적어놔 봅시다. 굉장히 점점 이 개수가 늘어납니다. 소재, 소재, 그 다음에 번제, 번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화목제는 지금 아직 안 읽었는데요. 예. 자, 속죄제는 순념소 한 마리,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와 순념소 5마리와 1년 된 어린 순양 5마리라. 이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의 헌물이었더라. 이 화목제는 좀 많네요, 수량이.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는, 이거는 몽땅 태워드릴 거니까 한 마리씩인데, 속죄제는 순념소니까 이거는 또 한 마리고요. 다 적습니다. 적은데 이 화목제는 엄청 많아요. 화목제물로는 소 2마리와 순양 5마리, 순념소 5마리, 1년 된 순양 5마리. 많네요. 총 17마리네요. 왜냐하면 이 화목제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서로 나눠 먹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바쳐드리고, 요거는
이 화목제는 이거는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게 낙성식 아닙니까? 낙성식? 그 뭐 예배당 건축하고 완성하고 나면 준공식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교회적으로는 그걸 헌당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헌당. 물론 우리는 그런 용도를 조금 그런 표현을 조금 잘 안 쓰는데 어쨌든 뭐 헌당식 이렇게도 만약에 이해한다면 여기는 헌자가 다 들어가니까요. 자, 이 구약의 이 제사들은 전부 다 앞에 헌자가 들어갑니다.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바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의무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열거한 이 내용이, 자, 유다 자손에게서 지금 시작된 겁니다. 유다 자손. 유다 자손. 이게 이제 1번 타자예요. 1번 타자. 유다 자손이, 자, 이런 재물을 다 또 드려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18절.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스알의 아들 느다넬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래 놓고 그가 드린 헌물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드린 헌물도 똑같다 그 말이죠. 똑같다. 똑같은 거를 제가 계속 또 반복해서 또 읽어드리면은 너무 지루하지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83절까지 갈 거거든요. 엄청나게 길어요. 왜냐하면 이 똑같은 얘기를 지금 12번을 반복해야 되니까요. 똑같이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적어놨으니까 이걸 다 같이 읽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일단은 어느 지파에 누가 지휘관이며 그 지휘관이 드렸다는 얘기까지는 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는 어찌 보면 이하 동문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걸 똑같이 다 계속 반복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해해 주시고요. 원칙은 다 읽어드리는 게 맞습니다. 왜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이게 지금 이게 쉽게 말하면은 지금 장막 낙성식 아닙니까? 낙성식인데 이게 어느 한 지파가 지금 뭔가 물질을 내 가지고 그 장막이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12지파가 모두가 다 똑같이 동참을 한 거예요. 다 똑같이 동참을 했으니까 어느 지파는 이름 내주고 어느 지파는 이름 안 내주면 됩니까? 어느 지파는 이름 불러주고 어느 지파는 이름 안 불러주면 됩니까? 똑같이 불러주는 게 맞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 같이 불러주는 게 맞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 현장에 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낙성식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지파 이름은 불러주고 어느 지파 이름은 이하 동문 하고서 안 불러주면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왜요? 다 같이 지금 함께 참여를 했는데요. 그리고 이게 지금 12일간 이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한 지파가 이 재물을 가져와 가지고 그날은 그 지파의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첫째 날은 유다의 날이에요. 유다의 날. 첫째 날은 유다의 날이니까 유다 지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하고, 그 다음은 둘째 날은, 자 18절 다시 볼까요? 둘째 날에는 이사갈의 지휘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둘째 날은 이사갈의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나머지 내용은 똑같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24절 셋째 날에는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나머지는 똑같아요. 셋째 날은 스불론 자손의 스불론의 날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리고 30절 넷째 날에는 르우벤 자손의 지휘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 나머지는 똑같아요. 내용이.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양해를 구하면서 좀 약간 생략을 하는 겁니다. 읽는 것만 좀 생략을 하는 건데, 우리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오늘은 우리 날이다 하면은 우리 이름 다 불러주는 게 맞지요. 그리고 내일은 또 다음 사람의 이름이니까 그 다음날 다른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줘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12지파의 이름이 똑같이 불려져야 맞습니다. 왜요? 이 장막에는 어느 한 사람만이 참여한 게 아니라 12지파가 다 함께 참여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지파도 더 내거나 덜 내게 하지 않고요. 똑같이 내라는 겁니다. 왜요? 똑같이 인정하기 위해서. 네, 헌물은 바로 이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원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자원하는 연보 형식과는 좀 달라요. 연보는 뭐 철저하게 자기 믿음의 분량, 자기의 또 또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깨달음에 대한 그런 고백적 차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각기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이 헌물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 36절 봅시다. 다섯째 날에는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 수리사 때의 아들 슬루미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나머지는 똑같고요. 자, 42절. 여섯째 날에는 갓 자손의 지휘관 드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헌물을 드렸으니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48절. 일곱째 날에는 에브라임 자손의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가 헌물을 드렸으니 나머지는 똑같고요. 54절. 여덟째 날에는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나머지는 같습니다. 60절입니다. 아홉째 날에는 베냐민 자손의 지휘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 헌물을 드렸으니 나머지는 같습니다. 66절입니다. 열째 날에는 단 자손의 지휘관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 헌물을 드렸으니 나머지는 같습니다. 72절. 11째 날에는 아셀 자손의 지휘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헌물을 드렸으니 나머지는 같고요. 그 다음 78절입니다. 12째 날에는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 에난의 아들 아히라가 헌물을 드렸으니 나머지는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3절까지가 일단 끝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고요. 제가 이 고린도 후서를 가져온 거는 이게 이제 헌물과 이 연보의 그 차이, 그 개념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이걸 가져왔습니다. 일단 고린도 후서 8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여기 이제 자원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자원. 자원. 그리고 이거는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거는 어찌 보면 교회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이런 일에 쓰기 위한 거예요. 이거는 힘대로 하는 거예요. 힘대로 하거나 또는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거나. 아무래도 힘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이고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더 힘에 겹도록 이렇게 자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에 지나도록 자원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우리가 자원한다 했을 때는요, 좀 더 힘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양보다 사실은 더 많이 할 때 자원을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드릴 때는요, 기본 자세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우리에게 주었다는 말은 이거는 이제 연보를 주었다는 얘기고요. 자, 연보를 주는데 덜렁 돈만 이렇게 갖다 주는 것이 연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연보 주기 전에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나옵니다. 먼저 자신을. 그러니까 이 자원하는 연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돈 내는 게 아니에요. 돈 내는 게 아니고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실은 우리가 연보도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 연보를 하지만 교회에 어떤 사람 쓰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이렇게 나오죠. 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마음으로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어딘가에 쓰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게 하시는 거죠. 교회도 그렇고요.
구약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구약에는 철저하게 모든 헌물을 하나님께 바치겠죠. 그래서 바치라고 바칠 헌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서 레위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의 기업이다. 내가 주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이 우리가 레위 자손들 당신들 먹여 살렸소 이렇게 말 못하지요. 네. 그러니까 레위 자손을 향해서 너희들은 다 우리 덕분에 사는 거야. 우리가 안 내면 너희들 못 살아. 이렇게 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들이 직접 레위 자손에게 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직접 주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은 백성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업을 받는 거고 백성들은 레위 자손에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께 뭔가 받을 게 있다면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레위 자손에게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상급을 받는다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런데 우리 이 고린도 후서의 이 연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의미에서 연보도 우리가 주께 드리는 거예요. 주께 드리고 그것을 성도 섬기는 일에 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뭐 구약처럼 레위 제사장이 이제는 없잖아요. 없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목회자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뭐 교회가 큰 교회라면은 교회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급 일꾼들도 많이 있어요. 큰 교회는. 작은 교회는 뭐 다 봉사로만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사실은 목사도 봉사입니다. 목사도 봉사고 모든 집사들도 다 봉사입니다.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어찌 보면은 그 일한 것에 대한 상을 받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헌물은 좀 의무적인 게 있는데 이거는 율법적 개념이고요. 신약의 연보는 복음적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복음적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희생하게 만들고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서 그 은혜를 전파하기 위한 목적에서 드리는 그런 용도가 되겠죠. 그래서 복음적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넘어갑시다. 84절부터 8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나주시고 또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찌 보면 자, 이렇게 장막이 만들어졌죠? 세워졌죠? 세워졌고 또 헌물이 매일같이 이틀간 이렇게 헌물이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씩 다 하나님께 바쳐지게 만든 거예요. 이걸 무슨 한꺼번에 그냥 왕창 하고 하루 만에 일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끔 그 무슨 일을 하면은 일을 막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일, 특히 교회의 일 같은 것도요, 일이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일을 해내는 게 목적이면은요, 의견 충돌이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불편함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배우는 게 목적이면요, 일이 잘 돼도 괜찮고요, 때로는 안 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일을 하고 하나님의 그 서로 사랑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교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약에 일을 하는 거라면 일 좀 안 되면 어때요? 그리고 시간 질질 끌면 어때요? 좀 늦게 하면 또 어때요? 어차피 하나님 배우는 일인데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고요. 제가 어떤 사람들은 저 이런 말 하면 되게 답답해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무슨 사업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에 쫓길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일은요, 급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급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꼭 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안 하면 내일 해도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배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하나님 배우는데 일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일이 잘못돼가지고도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안 돼도, 좀 실수해도, 좀 틀려도 괜찮아요. 성도들 간에 서로 의견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그리고 일 핑계 삼아 같이 또 식사하고, 그러면은 서로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목적 아니에요? 일 해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약간 빗나간 얘기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해막을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냐면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려는 거예요. 만나주시는데 이 해막이 어떨 때 보면 구름이 이렇게 뒤덮여 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만에 이동할 수도 있어요. 구름이 뜨면은 그냥 가야 되니까. 기껏 힘들게 와놓고 하루 만에 그냥 철거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떨 때는요 열흘씩, 어떨 때는 한 달씩, 어떨 때는 1년씩 구름이 움직이질 않아요. 움직이지 않으면요 1년간 좋든 싫든 그냥 있어야 돼요. 어떤 날은 막 그냥 오자마자 또 금방 또 가야 되기도 하고요. 뭐 때문이죠? 일이 목적이면요 굉장히 비효율적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얼마나 지금 저 가나안 땅을 빨리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한가하게 지금 1년씩 여기서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따질 수도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급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가나안 땅은요 빨리 가면 뭐해요? 40년 후에 가기로 이미 다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빨리 갈 것도 없고요. 그냥 구름 뜨면은 가고요. 구름 멈추면 그냥 서 있으면 돼요. 그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시나 그거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뭐 안 하고 아무것도 못 배울까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 있으면 있는 대로 배우고요. 가면 가는 대로 배우고요. 바쁘면 바쁜 대로 배우고요. 느긋하면 느긋한 대로 배우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요. 어쨌든 목적이 일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하고요. 하나님 배우는 게 중요하고요. 자, 이 해막도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친히 말씀을 들려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오늘 장면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네요. 자, 84절 볼까요? 이런 곧 제단에 기름 바르던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라 은 쟁반이 12이요 은 바리가 12이요 금 그릇이 12이니 왜냐하면 12지파 우두머리들이 다 하나씩 가져왔으니까요. 다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은 쟁반은 각각 130세겔 무게요. 은 바리는 각각 70세겔 무게라. 이것도 똑같은 얘기고요. 이렇게 해서 다 합하니까 모두 2400세겔이요. 요거 계산하니까 2400세겔 나와요. 또 향을 채운 금그릇이 12이니 성소의 세겔로 각각 10세겔 무게라. 그 그릇의 금이 모두 120세겔이요. 그렇죠. 10세겔씩 12지파가 가져왔으니까 120세겔이죠. 뭐 간단하잖아요. 간단하지만 또 정확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뭐 빈틈 없어요. 뭐 누구는 조금 가져오고 누구는 많이 가져오고 이러지도 않아요. 똑같이 가져왔어요. 자, 그 다음 또 번제물로 숫송아지가 12마리요 순양이 12마리요 1년 된 순양이 12마리요 그 소제물이며 속죄제물로 염소가 12마리며 이것도 앞에서 한 마리씩 가져오라 뭐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화목제물로, 자, 화목제물은 아까 보니까 전부 다 5마리씩이잖아요. 5마리씩이니까 화목제물로 수소가 24마리요. 요거는 2마리씩이니까 24마리고 순양이 60마리요. 5마리니까 12로 곱하면 60마리고 순염소가 60마리요. 1년 된 순양이 60마리라. 이는 제단에 기름 바른 후에 드린 바 제단의 봉헌물이었더라. 기름 바른 후에 이렇게 드리게 했다.
기름 바르고 나서는 첫 번째로 드리는 봉헌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치가 있고 어떤 분명한 목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12지파 좀 길지만은 한 사람 한 지파 한 지파 다 매일같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한 거예요. 자, 89절입니다. 자, 이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에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자기에게 말하는 그 목소리를 들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회막이 완성되고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모세에게 친히 만나주시고 또 말씀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자, 모세는 모든 백성들을 대표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 만나주신 겁니다. 12지파의 우두머리들도 다 각각 하루씩 만났잖아요. 하루씩 만났고, 그러니까 결국은 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다 만나주셨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바로 이 장소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고 만나주시는 장소예요. 이 장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져요. 때로는 증거궤라고도 하고요. 증거궤는 이 궤 자체지요. 이 궤 자체가 증거궤고요. 요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으니까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 보관소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걸 또 속죄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요 위에 뚜껑이 있습니다. 뚜껑이 있고 여기에 천사가 있습니다. 천사가 둘이 이렇게 이제 날개를 펴가지고 있어요. 두 날개로 펴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속죄소라고도 하고 또 시은소라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고 백성들의 죄가 사해주는 곳이에요. 여기에 1년에 한 차례 여기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아주 정결한 짐승의 피를 여기다가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받으시고 죄를 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죄를 사하시죠. 그래서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 해서 속죄소는 시은소라고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기를 또 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의 보호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좌정에 계신다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장소 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소, 우리를 만나주시는 장소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장면을 또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제가 이걸 먼저 읽고 이걸 설명드렸어야 되네요. 여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용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지금 모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모세와 대화하실 때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렇게 가까이 하고 싶어 하셔요. 당신의 사랑의 대상을 곁에 두고 싶어 하셔요. 대화하고 싶어 하셔요. 사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내가 뭘 만들었다고 합시다. 내가 만드는데 나의 기쁨을 위해서 만들잖아요. 그 만들었으면 그 만들어가지고 내 곁에 두고 나와 얘기하고 싶고 내가 그것을 부리고도 싶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이유는 우리를 당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장소를 마련해 놓으시고 이런 만남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주시는 거고 만약에 이 회막이
이동을 안 한다 하면은 하나님이 늘 우리 곁에 있고 싶은 거예요. 있고 싶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좀 진도는 많이 못 나갔습니다. 많이 못 나갔는데, 자, 에베소서 요 말씀 하나 살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의 말씀을 가져왔는데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한다, 그 얘기죠. 어떻게 함께 하는가?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당신과 우리 사이에 그 죄의 담을 헐어버리십니다. 그래서 화평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를 한 몸으로 만들어주시고 화목케 하셔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신령한 성전에 참여하게 됐다. 우리가 성전이 됐다, 그 말이죠. 성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가지고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아예 우리 속에 내주하신대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주시겠대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곁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터전 삼고 우리 영을 당신의 전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 떠나지 않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이다. 이 성전이 우리 스스로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어져 간다, 그 말이죠.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없이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는 거기에 붙어가지고 그리스도 덕분에 집이 지어지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면은 우리가 그의 지체로서 한 성전이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무관하면은 성전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참 성전이 되어진다라는 말씀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장막을 완성하고 그 장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만나주시려고 우리 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속해 해서 죽어주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삼으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고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입은 저희들이 주님과 더불어 힘차게 살아가며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